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아니면 이런 경험은요? 오랜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허탈함. 요즘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뭔가를 더 얻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뭔가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수행에 바친 한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놀랍도록 깊은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오래 찾은 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얻느니라. 이 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닿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날, 창문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날. 그런 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요즘 이런 일이 많아졌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들은 다 키워 독립시켰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무섭다는 분. 평생 열심히 일해왔는데 은퇴하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분.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아직도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는 분. 이런 고민들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고민들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조선의 깊은 산사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길을 찾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중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수행자로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경전을 읽고 마음을 갈고 닦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오래 걸었다고 해서 목적지에 가까운 것이 아니니라. 방향이 옳아야 한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소백산 깊은 골짜기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 도명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나이 60을 훌쩍 넘긴 그였지만 눈빛만큼은 아직도 무언가를 찾는 젊은이의 눈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도명은 스승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의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고 먼 산 위로 붉은 노을이 번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스승은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수행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절을 올렸고 경전을 외웠고 마음을 닦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도명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면 또다시 흔들립니다. 누군가 섭섭한 말을 하면 분이 올라오고 몸이 아프면 두렵고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스승님, 수행이란 이런 것입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장 서러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평생 찾아온 것이 혹시 처음부터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은 어느새 둥지로 돌아가고 암자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예, 스승님. 연못가에 가보았느냐? 도명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 연못의 물은 어찌 생겼더냐? 고요히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는 아침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어제 저녁은? 어제는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었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못의 물은 어제도 오늘도 같은 물이니라. 그러나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내가 어제 분노했던 것, 오늘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바람이니라. 연못의 물, 즉 너의 본래 마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느니라. 도명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저는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린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결이 일었다고 해서 연못의 깊은 물이 움직이더냐? 도명이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깊은 곳은 잔잔합니다. 그러하니라. 마음의 표면에서는 물결이 일 수 있느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그러나 그 물결이 일어난다고 해서 연못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내 마음의 본질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느니라. 도명은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수행이란 그 물결을 없애는 것입니까? 스승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결을 없애려 하면 할수록 더 큰 물결이 일어나느니라. 수행이란 물결이 일어나도 연못이 연못임을 아는 것이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진실이니라. 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갔습니다. 도명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도명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흔들리는 것은 어찌해야 합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그만 잊어버립니다. 스승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느니라. 화가 나면 그 화를 누르려 하느니라. 꾹 참고 또 참느니라. 그러면 어찌 되더냐? 결국 더 크게 터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느니라. 화가 나면 그 화를 따라가느니라. 화나는 대로 말하고 화나는 대로 행동하느니라. 그러면 어찌 되더냐? 주변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하니라. 누르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답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느냐? 스승은 천천히 손을 들어 암자 앞 등불을 가리켰습니다. 저 등불을 보아라.
등불 앞에 손을 갖다 대면 그림자가 생기느니라. 그 그림자를 없애려고 손을 이리저리 흔들면 그림자도 이리저리 흔들리느니라. 그러나 등불 쪽으로 몸을 돌려 빛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저절로 뒤로 물러나느니라. 도명의 눈이 빛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등불, 즉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이로군요. 그러하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잠깐 눈을 감고 오늘 나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살피느니라. 낮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딱 3번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느니라. 저녁에는 오늘 내가 어떤 감정에 끌려다녔는지 조용히 돌아보느니라. 도명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처음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작은 실천이 큰 강이 되느니라. 처음부터 강이 된 강은 없느니라. 모든 강은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하느니라. 도명은 조용히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암자 안에 등불 하나가 타오르고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도명이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수행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요. 그래서 흔들리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수행이 부족한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스승의 얼굴에 깊은 이해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 생각이 너를 오랫동안 괴롭혀 왔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명아, 그것은 오해이니라. 수행의 목적은 인간의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니라. 꽃이 피고 지듯, 바람이 불고 그치듯, 감정은 오고 가는 것이니라. 그것 자체가 삶이니라. 그렇다면 수행자도 슬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러하니라. 하지만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느니라. 수행이 깊어지면 감정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묶여 있지 않게 되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느니라. 첫째, 좋은 감정만 느껴야 수행이 잘 된 것이라고 여기느니라. 둘째, 나쁜 감정이 올라오면 내가 잘못된 것이라 탓하느니라. 셋째, 수행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다고 기대하느니라. 넷째, 고통이 없는 경지를 목표로 삼느니라. 저는 그 넷 모두를 믿어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참된 수행이란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되 그 어느 것에도 끌려가지 않는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타지 않는 법을 아는 것이니라. 강물이 흘러도 강바닥은 움직이지 않듯이 도명의 눈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스르르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이 저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이 도명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도명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도명아, 이제 일상의 이야기를 해보자. 예, 스승님.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찌하겠느냐?
내가 아무리 선하게 대해도 자꾸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도명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니라.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저 사람도 저 나름의 무게를 지고 있구나. 저 무게가 저런 말로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그 말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니라. 그 말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러하니라. 누군가 내게 돌을 던졌을 때 내가 그 돌을 두 손으로 붙들고 평생 품고 있으면 그 상처는 내 것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 돌을 조용히 내려놓으면 그 돌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찌하겠느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실망이 클 때, 예전에는 제 탓만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니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느니라. 이 말을 수없이 들었겠지만 진짜로 아는 사람은 드무니라. 진짜로 안다는 것은 결과가 나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라. 그 경지가 가능합니까? 처음에는 오할만 내려놓아도 되느니라.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지느니라. 완전한 내려놓음을 처음부터 요구하지 말라. 조금씩 조금씩이니라. 도명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미소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수행이 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바른 방향이니라. 밤이 더 깊어졌습니다. 등불이 조용히 일렁였고 암자 밖에서는 솔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느니라. 도명이 자세를 바로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오늘 물었지. 평생을 수행했는데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겠다고. 예.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아라. 내가 수행을 통해 얻으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도명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깨달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한 수행자가 되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스승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대답이니라. 참으로 용기 있는 고백이니라.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 않으니라. 인간이란 그런 존재이니라. 그러나 도명아, 지금 이 순간 내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겠느니라. 스승의 목소리가 낮고 깊어졌습니다. 수행의 진짜 목적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니라. 도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온전한 존재이니라.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붙이기 시작하느니라. 남의 시선, 체면, 욕심, 두려움, 과거의 상처, 이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본래의 나를 가리느니라. 그렇다면 수행이란 쌓인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니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니라.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느니라.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리, 그것이 바로 본래의 내 자리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하고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더 하려고만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려 하고, 더 많이 수행하려 하고, 더 높은 경지에 오르려 하고, 이제 알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도명은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오래된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승이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딱 한 가지만 하느니라. 오늘 하루도 내가 나로 살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와 비교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니라. 낮에는 어찌해야 합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 그 자리에서 딱 5번만 숨을 고르느니라.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느니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기쁜 것도 슬픈 것도 화나는 것도 모두 지나가느니라. 저녁에는요,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가장 힘들었던 한 가지를 떠올리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손안에 쥔 것처럼 상상했다가 천천히 손을 펴서 내려놓는 상상을 하느니라.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무게가 달라지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라면 매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니라. 위대한 수행은 거창한 데 있지 않느니라. 오늘 하루 조금 더 나로 살았다면 그것이 수행이니라. 꾸준함이 산을 만드느니라. 새벽빛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고 어느새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도명이 스승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오늘 밤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음의 물결이 일어도 그 깊은 곳의 연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본질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니라. 두 번째는 수행이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하니라. 세 번째는 흔들림 속에서 매일 조금씩 내 마음의 등불 쪽으로 몸을 돌리는 작은 실천이 전부입니다. 그러하니라. 네 번째는 남이 던진 돌을 평생 품지 않아도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라. 다섯 번째는 수행이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본래의 나로 돌아오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하니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늘 하루 조금 더 나로 살았다면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스승이 도명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알았느니라. 수행자가 마지막에 보는 놀라운 진실은 멀리 있지 않았느니라. 그것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느니라. 찾고 찾았던 것이 바로 찾는 자 자신이었느니라. 도명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고 고요한 평화만이 가슴 안에 차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도명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생 무언가를 찾아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그 마음. 열심히 했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는 그 마음. 이제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그것은 위대한 수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한 귀퉁이에 조용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